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제목은 우리는 세상의 빛.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자리는 인사이드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곡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은 향수. 넓은 벌동쪽 빛으로. 전혀 새 노래처럼 들으시는데요.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읽겠습니다.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에들 이치리야. 여러분 시골에서 생활해 보시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 자랐지만 어릴 때 시골을 방문했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시골의 그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 소리가 그립고, 그리고 푸른 산의 그 향내음, 그리고 시골 상태의 소들이 음메 하는 소리가 참 그립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저도 고향 생각, 시골 생각하면 그리운데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민 이 먼 곳에서 보내신 분들은 고향 생각이, 특히 정다운 시골 생각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저는 시골 하면 딱 머리에 가장 먼저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깜깜한 밤에 쏟아질 듯한 밤하늘의 별들입니다. 시골 하면 깜깜한 밤에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이 춤추듯이 정말 그 별들의 향연, 그 그림이 늘 그려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Twinkle, twinkle, little star.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우리 여기까지 알잖아요, 그죠? 동쪽 하늘, 서쪽 하늘. 근데 영어 가사가 너무 좋아요. When the blazing sun is gone. 찬란한 태양이 저물면. When he nothing shines upon. 태양빛이 전혀 없을 때. Then you show your little light. 그때 너는 밝은 빛을 비추지. Twinkle, twinkle, all the night. 반짝반짝 밤새도록. Then the traveler in the dark. 비행객이 어두운 밤에 있을 때 Thanks you for your tiny sparks. 너의 작은 그 반짝거림에 여행객이 감사하지. He could not see which way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볼 수가 없을 거야. If you did not twinkle so. 너가 만약에 반짝거리지 아니한다면. 그 밤하늘에 그 별들이 왜 그렇게 반짝거리나요? 특히 시골. 저를 보십시오. 너무 시에 감사무수에 젖으셔가지고 눈을 감으시면서 이렇게 묵상하시는 그 저를 보시고, 아니 십사님 말고 그럼 저를 보시라고. 그 밤하늘에 왜 별이 그렇게 반짝거려요? 낮에도 별이 있고, 특히 도시보다 시골은 더욱더 반짝거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둡기 때문에. 특히 시골은 불빛이 없기 때문에 같은 별이라도 쏟아질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이 빛나는 거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래서 14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음 보시면 영어를 보겠습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집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불빛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은 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집안의 불빛을 밝히면 그 깜깜한 세상, 칠흑 같은 어둠의 세상이지만 그 동네가 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어디에서 안식해야 될지 모르는 여행객이 그 동네의 불빛을 보고, 아, 저곳이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구나, 아, 저곳이 내가 쉴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그곳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이곳에 올 때 정말 깨달은 것은요, 전 세계 인구가 미국에 다 와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땅이 넓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막이죠. 가도 끝이 없어요. 언제 쉴까나, 뭔가 휴게실이 나오고 휴게소가 나오고 주유소가 나와야 쉴 수 있잖아요. 낮은 괜찮아요. 차들도 보이고 바깥도 보이고. 그런데 밤이 되면요, 불빛 하나 없는 그 광야를 정말 몇 시간을 달려야 되는데 하루는 그만 주유소를 놓쳐버렸습니다. 좀 지나면 나오겠지 하고 그냥 주유소를 지나쳐버렸는데 이게 30마일 가도 40마일 가도 주유소가 안 나와요. 게이지에 불이 들어오면 한 30마일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달리셔야 돼요. 한 30마일 정도 가면 나오겠지 하고 갔는데 이 밤에 핸드폰에 데이터도 되지도 않고 도저히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이정표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움과 손에는 진땀이 나기 시작하죠. 제발 불빛이 보여라, 불빛이 보여라. 그 어두운 밤에 불빛이 보이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주유소와 마트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앞에 간당간당 하는 그 순간에 주유소가 나타난 겁니다. 이럴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그 빛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사람이 있고 기름을 넣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또 볼일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빛이 필요합니까? 어두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 세상 가운데 너희가 불을 밝히면 그 불을 보고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이 뭐라고요? 빛이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어둠의 자식아, 사탄의 뭐야, 이 거짓의 앞잡이들아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할렐루야. 누가 주신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공부 많이 해서 박사 되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입니다. 정말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죽어도 브라질의 경제를 살렸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대단한 대통령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룰라 대통령이 불법과 비리와 온갖
죄악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대통령과 짝짝꿍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있는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브라질에 지금 브라질이 큰 위기에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도 브라질에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배우고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인간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세상에 빛이 될 것 같지만 주님이 그 신령 가운데 생명의 빛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똑똑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빛이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빛으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세상의 빛이 되는 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은, 쳐다보면서 다시, 당신은, 쉽게 말이 안 나오면 뭐가 당신 빛이야? 그런 반응입니까? 아닙니다. 쳐다보면서 당신은 나의 빛이요. 정기선에 하세요. 뒤에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빛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특권과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누구는 이런 축복과 특권을 누리면서 정말 이런 소리를 듣고 살지만 이런 축복과 특권을 받았지만 이 빛된 이 특권을 루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생명의 빛을 받았지만 누구는 세상의 얼굴을 밝히는 그 빛이 되지만 누구는 그 빛을 그냥 소진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특권을 더욱더 발휘하여 우리를 보고 나도 그 생명, 나도 그 빛을 보고 싶다 할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어디에 놓아두어야 집안이 환하게 밝혀집니까? 등경이 뭔가요? 램프 스탠드. 램프 스탠드는 집에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죠. 자, 교회 보십시오. 벽에도 등경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이 불이 위에 있기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불이라도, 빛이라도 테이블 밑에, 베스킷 안에 담아둔다면 그 빛은 빛의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빛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그 빛은 빛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그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참빛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높고 높은 편하고 편한 하늘에 계셨습니까? No.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육신의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here and now 더욱 필요합니다. No Jesus, no light. No Jesus, no light. 예수가
예수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가 높임을 받고 예수가 찬양을 받고 예수가 경배받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창빛 곧 생명을 주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리에는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는 누구라고요? 창빛,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어두워 있습니까? 마음에 그림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습니까? 내 삶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높임 받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곳에 있다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들려오는 뉴스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굳이 참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너무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게 매주마다 나오고요. 자녀가 부모를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해가며 부모를 죽이는 이런 가정의 어두운 그림자들. 특히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얼마나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똑바로 바라봤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북쪽 북가주 아이온이라는 그 소도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몇 아이들이 학교 마트에서 사탕을 샀습니다. 어떤 사탕이냐면 이 비닐 봉지를 까면 그 약같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낱개로 들어있는 하얀 사탕 있죠. 녹여 먹는 거. 그런 사탕을 사서 먹었는데 그만 그 사탕을 먹고 정신이 헷가닥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약상들이 거기에 마약을 넣어서 그 중학교에 마약을 유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탕을 다 거두어서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 사탕의 마약이. 그래서 그것을 알고도 이제 사먹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뭣도 모르고 사먹었다가 마약에 그냥 빠져버린 일들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 아닙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는요, 교육부에서 부모 동의 없이 학교에서 콘돔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받는 거예요. 자기도 뭔지도 모르고 그 학교에서 그렇게 콘돔을 나눠주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잠깐 눈을 감으면 코를 베어가는 그런 세월입니다. 뭐 세상은 그런가요? 교회도 빛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이런저런 목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교회에서 목사가 믿다고 그 교회에 일가족 10명이 단체로 11조를 안 하면서 목사를 굶겨서 내쫓으려고 작년 9월부터 그런 집단 행동을 한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목사의 어떤 신분을 해결해 주길 다 되어 있는데 뭐 이래저래 흐트러져가지고 신문도 안 해주고 그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UCLA 합격을 했어요. 근데 신분이 없으니까 영주권이 없으니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유학생 신분으로. 그걸 보면서도 그런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에 빠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세상 법정이 교회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빛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부모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마음대로 해도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어두운 밤에 빛이 집안을 환하게 밝히고 어두운 동네를 밝히듯이 이같이 like this 너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빛 대신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만 착한 행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돈 버는 것이고 어머니는 집안 살림 밥하는 겁니다. 기본. 근데 just eat? 그것이 전부입니까? 믿는 사람이 그냥 아버지는 돈만 벌고 어머니는 집안 살림만 한다면 믿는 사람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믿는 부모, 믿는 아빠와 엄마는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하지만 크리스찬 부모라면 그 가정의 머리로서 엄마로서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가정은 결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부가 사랑하고 행복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부부가 그냥 쿵짝쿵짝 마음만 맞으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잘 보세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 얼마나 사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마음 잘 맞았습니까? 너무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너무 짝짝꿍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남편까지 순종해버렸습니다. 결국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빛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중에 커서 당신은 부모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저희 아버지는 돈을 버시는 분입니다. 엄마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엄마는 집안 살림하는 사람입니다. 90%는 다 이런 대답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기억에 그런 존재로만 남겠습니까? 아, 우리 아빠 하면, 우리 엄마 하면, 그렇지, 말씀의 사람이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도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이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아이를 놓고 가정을 이루면서 동일하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집에서 말씀을 볼 때 스마트폰, 아이패드로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부모님이 그걸 보는 걸 성경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그 성경이 있는 도구가 아니고 게임하고 노는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성경책으로 읽으세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책으로 읽으세요. 아이들에게 보이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모만 빛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직장인들,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업원은 종업원 자리에, 사장님은 사장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정직과 성실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정직과 성실. 정직하고 성실하면 종업원들이 인정하며 존경합니다. 일하는 사람도 정직하고 성실하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결코 내치지 못합니다. 가게가 어려워져도. 저는 직장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직장생활 하는 분들, 특히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분들을 만나면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현대 직장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가장 필요로 합니까? 당신이 여러 부하들을 거느렸는데 어떤 부하가 가장 필요합니까? 했을 때 학벌, 능력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롱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결국 롱런에서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아시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승장구했습니다. 주의 열방들을 다 무너뜨리고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넘어졌죠? 한순간에 여자를 보고 훅 해서요. 그렇게 믿음 좋고 성실하고 잘 나가던 왕이 한순간에 훅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탄의 유혹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평성대할 때에 되어 있고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에 그 시기가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가고 뭐 했습니까? 이제 좀 이루었으니 룰루랄라. 그래서 그냥 룰루랄라 하며 지붕을 거니고 있었는데 마침 못 볼 것을 보았죠. 한 나라의 왕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갔고 그 집안이 아이들이 죽이고 빼앗고 온갖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왕이 왕의 자리에 있지 아니했을 때 어둠을 이기기보다는 어둠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또 다윗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목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가? 계속해서 질문하며 기도해 봤을 때 참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그리고 교회의 자리입니다. 핑계일 수도 있죠. 어떤 핑계냐면 마음대로 와서 기도할 교회도 없고 앉아있을 교회도 없고 그런 핑계가 들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올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마음껏 교회를 못 있으니 샘플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스타벅스 컵 하나 들고 앉아있고 전도를 하자.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또 돌아다니다가 안 되면 또 옛날 자랑 나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귀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또 오셨네.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어디 지쳐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고 갈 것도 없는데 집에가 있지. 집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집에서 열심히 됩니까? 누우면 자고 냉장고에서 먹긴 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
이스라엘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했지만 참 이스라엘 자리에 있는 것이 쉽지 않은 저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자리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제목 부탁드리는 겁니다. 샌프란으로 이사를 와서 이스라엘 자리에 있고 교회가 없다면 집에서라도 같이 예배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피눈물 흘리고 이 교회가 빛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목사만 이스라엘 자리에 있으면 됩니까? 목사만 제대로 자기 일을 하고 목사만 설교를 잘하고 목사만 열심히 달리면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성도는 성도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집사는 집사로서 그 자리에 있을 때야만 세상이 생명의 빛을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멘. 저는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서 있을 때 많은 것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자리에 서 있을 때 빛이 빛나고 세상이 빛을 봅니다.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태양의 후예 아닙니까? 드라마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이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보신 분들은 그렇죠? 뭐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이쁘고 잘생겨서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단순히 그냥 서로 좋아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 주인공들 커플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보고 싶지만 순간 남자 주인공들은 군인입니다. 정말 달콤한 사랑의 순간을 보내려고 하지만 상부에서 전화가 옵니다. 당장 출동.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 갑니다. 그 여자는 파병된 의사들입니다. 아무리 알콩달콩 사랑의 향기를 풍겨도 생명이 죽어가는 곳에 그것을 외면한다면 의사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한 영혼 구하려고, 한 생명 구하려고 의사는 의사의 자리에 갑니다. 서로 보고 싶고 서로 사랑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보다는 사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 믿음의 시인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에 바람이 스치온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서 있을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찬양 드리면 좋겠는데요. 드리기 전에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 말씀 듣고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것도 아니시고 우리 삶이 변화돼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반주장식